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온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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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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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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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선민을 향해 깊은 인애와 크신 자비를 한량없이 베푸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바치옵니다. 타락한 죄인을 되새기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 하여금 오히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을 받는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찬양을 올리옵니다. 구원의 확신 얻은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 산성을 중심으로 거룩한 구속사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에 함께 매진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 제단을 통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리는 할렐루야의 찬송을 받으시고 지름주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그날 그 영원한 기쁨에 꼭 참여할 천국 권속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태초에 창조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지음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언약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영죽을 저주에 빠지던 절망적인 죄인들을 위해 성자의 몸을 대신 십자가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심으로써 기적적인 새 생명을 거저 누리게 해주시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끌려다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던 당대들조차 한번 택정하신 자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강권적인 사랑으로서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총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바치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마음이 부귀와 명예에 사로잡힌 순간이 매일 연이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양자 유업과 사회적 지위 따위와 결코 바꿀 수 없는 천년왕국의 시민권이 오직 구주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음을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 역시 솔직히 돌이켜볼 때 세상의 행복과 인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돌아다니기 바빴지만 그런 와중에도 심하다 때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어 이 고마우신 주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도록 일깨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모든 경외하는 성도로 하여금 바로 이처럼 귀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자랑함으로써 주변 이웃 사회의 현실과 분위기는 갈수록 험난해지는 중에도 더욱 교회 모이기 힘쓰는 가운데 왕중의 왕께서 베푸시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국내외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장과 불안만 가중되는 중에도 2017년의 마지막 달 역시 전능자께서 연장해 주신 은혜의 평화 시대인 줄 알고
각자 끼어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가운데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SFC 예비학교와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를 축복하시고 해당되는 초중고 졸업생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이제부터 더욱 개혁주의 신앙의 철두철미한 학생신앙운동으로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 앞으로 쓰일 믿음직한 차세대 동량으로서 탄탄하게 성장하는 특권적인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후에 남녀 전도회 및 청년회가 정기총회로 모이겠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의 나라 을을 위한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신 특권을 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바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천국 창고에 영원한 재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운하고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첫 1년의 학사 일정을 은혜롭게 마치고 금주 수요일에 2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수고하신 총장 목사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위로하시고 신학생들 또한 방학 중에도 계속 경건과 학문의 진보를 나타내어 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선지학교가 새해에는 더욱 일취월장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017 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2018 회계연도 예산을 세우는 일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재정부원들과 감사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경영의 성도들 역시 각자 하늘 앞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하늘을 결산하는 가운데 먼저 그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범사의 형통함을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누리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수시 및 정시 입학을 위해 지원하고 실기와 면접을 치르는 모든 대입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 자신의 탤런트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학교와 학과에 순조롭게 진학되게 하시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여호와의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경야의 성도들이 깊은 사랑과 큰 정성을 모아 선교지에 보낸 성탄 선물이 제 시간에 잘 도착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성도와 또한 선교지 신학교회를 권념하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5대 국대주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섬들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교회들과 선교지와 세계의 참된 교회들이 이 주의 날에 올리는 모든 신령한 예배를 허명하시고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발악적인 사탄의 도전 앞에서도 진리와 경건성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까지 선전함으로써 장차 저 영광의 천성교회에 모여 이 귀하고 고마우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9장 8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모세대학이 지난 주간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제16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지난 토요일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윤미라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금년음악회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음악 전공 성도들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연주와 청중들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송년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티켓 판매와 개인과 기업들의 찬조로 모아진 사랑의 성금은 교인 100가정을 위해 선용되겠습니다. 평생선교회원패 전달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청년회 각 기관 정기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도 회의록 및 회계감사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각 기관 회의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 철을 교회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회계 결산 후 잔액을 연합회로 보내시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양 SFC 예배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예배학교는 오전 9시 40분 각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예배학교는 2부 예배 후에 제1성전 2층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가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52에서 54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3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 1교구 박수용 성도 조성훈 권사님의 일남 신랑 박정든 군과 박행림 씨의 3녀인 신부 박유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 제니스홀에서 이연상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김포 2교구 최세린 집사 이인혜 집사님의 일남 신랑 최한결 군과 화곡 3교구 박경진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손민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8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정기총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종강감사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선교회원회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회원기념회 번호 2756번 성명 박옥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양선교 회원이 되신 성도의 복전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중약 2010년 10월 15일 경양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감사합니다. 성명 김수복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장지훈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기업 이름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승호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최희선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여윤주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최유경 이하동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명 최유라 이하동문입니다. 고마워요. 성명 박하랑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박하영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윤현식 이하동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명 윤현서 이하동문입니다. 성명 현시윤 이하동문입니다. 성령하사
아멘. 노벨상 수상작가인 솔젠신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구소련 시절에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의 하루 일과를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슈오프는 다른 대부분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의 형기를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모선처럼 든든한 좋은 반장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이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일상의 다반사로 벌어지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24명의 죄수들로 구성된 한 작업반을 책임지는 반장의 존재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반장도 같은 죄수이긴 하지만 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반보다 조금이라도 더 쉬운 작업에 배치될 수도 있고 작업량 사정에 따라 차등 배급되는 빵을 반 조각이라도 더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에 슈오프의 반장처럼 유능한 반장을 만나면 일단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해도 무방하지만 무능한 반장을 만나면 영락없이 수용소에서 속으로 나무옷이라고 부르는 관을 입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그 강제노동 수용소 안에서는 반장 한 사람의 능력이 그 반에 속한 죄수들 전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화요 강세이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믿음직하기 짝이 없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한 죄인이며 사망의 저주 아래 속박된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을 동원해 주시는 실로 고마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직 예수님만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권능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의 생명까지 마귀로부터 건져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느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란 갈릴리 동쪽 해변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 주민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전혀 먹지 않은 유대인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한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둘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만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문자 그대로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은 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들의 행동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귀신의 힘에 꽉 붙잡혔어 어떤 사람다운 삶이나 모습이나 전혀 없이 그저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시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 속에서 그토록 무적의 권력자처럼 횡포를 부리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아예 첫 대면에서부터 두 손 번쩍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양력이긴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도 영계에서 활동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우리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지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압도당한 상태에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 좌절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어나오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떨면서 하는 말과 연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처럼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제멋대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압도하고 주장하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즉시 옴짝달싹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처럼 진퇴의 양난에 빠지게 된 귀신들은 자기들을 근처에 있던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광란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해버렸습니다.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 즉 돼지 목동들은 물론 난리가 났고 당장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주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돼지떼가 몰살하게 된 전말과 동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항의 데모하려고 몰려 나왔다는 뜻입니다. 떠나시기를 이라고 존댓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정중히 요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당장 꺼지라고 압력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돼지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귀신 들렸다가 난 두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짝이 없던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꼴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속 계시면 자기네의 다른 돼지떼나 다른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처럼 인간 사회로부터 한갓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아낌없이 발동하셔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천대하고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같은 반의 그부나 같은 회사의 동료 사이에서도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간단히 왕따를 시킵니다.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게 되었다는 현대사회 역시 현실적으로는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히 천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재물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당신의 전능을 동원하여 실천해 주십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오늘날의 가다라 주민들을 꾸짖으시면서 그처럼 자기 혈육과 이웃들로부터 지극히 천히 여김을 받고 완전히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당신 홀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사람으로 제일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생명조차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그 부하 마귀들의 권세는 사람에게 여전히 강력하며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미혹함으로써 지옥 저주 아래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귀의 악한 행패 앞에 실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임내하고 큰 소리 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마귀의 힘 앞에 그 얼마나 약합니까? 마귀의 꾀는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가고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따라가는지는 굳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덜먹일 것도 없이 그저 나 자신의 모습만 솔직히 돌이켜보아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인류의 막강한 천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비로소 이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신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이라면 그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생기는 대로 따라서 했을 일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면서 이제는 간단히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노를 하던 인생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또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찌푸리며 당연히 멸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으며 아니 우리 자신도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중한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능히 건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인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영혼 구원부터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의 전모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둘러매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집까지 찾아왔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당시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고 또 집 바깥 벽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덮는 재료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뜯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생각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장에서 중풍병자 한 명이 실린 침상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무언 중에도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있다고 자타공인하는 서기관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당연히 신성을 모독하는 죄의 직통으로 해당된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쉬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서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는 병고침의 선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 없이 그저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죄사함의 선언이 더 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그저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치유를 선언해 주는 편이 훨씬 더 듣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둘 다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해주신 이유는 곧 이어서 밝히시는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칭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다니엘서에서 심판의 권속에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신 까닭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사함의 권능 역시 행사하실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로 그러한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무리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의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죄의 사함의 권능도 있음이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죄 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신께서 발휘하시는 권능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가서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여 영벌 지옥에 던지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명백히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중풍병을 고쳐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사람들이 그런 신유 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 강세하신 목적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처럼 당신에게 병고침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여 외진 곳으로 물러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나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상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죄사함과 구원부터 베푸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 문제는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이 병만 고치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 찾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 우선 죄사함 따위의 복잡한 말씀만 생략하시고 그저 제가 지금 막 시작한 사업만 왕창 대박 터지게 해주시면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잡다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신효의 언어보다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세상의 유능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인을 용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권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마운 권능을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꼴들이 영 보기 싫어 교회 못 나오겠다라든지 교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복잡한 일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그저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만 발걸음을 미리 돌려버리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판단이며 사실상 옹색한 핑계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일수록 이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 뵈야겠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틀림없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자세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전능을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찬송 287장 가사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명한 목사랄지라도 이것보다 더 간단한 죄사함의 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학서적 몇십 권을 쓰는 학자랄지라도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인생 문제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럴수록 일단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의 권능을 베푸신 후에 그처럼 일단 영원히 자지는 자에게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고 범사의 형통까지 되어주시는 은총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반 데누스비치의 하루에서 마지막에 가면 슈오프와 같은 반원인 부이노프스키라는 죄수가 독방으로 끌려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전직 해군 중령 출신으로서 죄수들 사이에서도 까삐딴 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영하 25도의 강추위 속에서 죄수들의 외투와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 차림으로 소지품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간수장에게 항의를 했다가 중령창 열흘의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음집이나 다름없는 독방에서 열흘이나 살고 나면 10중 8구 무서운 폐결핵에 걸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것은 수용소의 죄수라면 다들 알고 있는 상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슈오퍼의 반장은 그 부이노프스키가 독방에 끌려가는 것을 단 하룻밤만이라도 지연시켜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함장은 반원들에게 의리 빠진 목소리로 여러분 잘들 계시오 라고 마지막 한마디 인사를 남긴 후에 저승사자 같은 간수에게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유능한 반장도 결코 전능한 반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역시 어디까지나 죄수에 불과한 반장의 능력이란 간수나 수용소의 규칙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본인 역시 오직 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꼼짝없이 속박되어 있으니 다른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전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신보다 더 힘 있는 권능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속박하는 율법의 권위를 간단하게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시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최강의 구세주, 필적할 상대가 없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 살을 펴는 한 백만장자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건강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저주 아래 매여 있으면 제 아무리 건강하게 100세의 인생을 장수한다 해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무섭고 압도적인 마귀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의 구세주를 꼭 만나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의 절기를 통해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찾아감으로써 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당신의 보혈로서 내 죄를 대속하여 영생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우선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층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우선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람 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두신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되심에 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려옵니다. 그 첫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귀의 시험 앞에 지극히 취약하며 사망의 저주에 대해 전적 무능력 상태는 저희들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처럼 믿음직하기 짝이 없는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쁨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천대를 당하고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될수록 무능력한 사람 철저히 소외당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받는 자들까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으로 지극히 아껴주시며 그 영혼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능히 건주시는 실로 선하고 고마운 성자하는 심을 확실히 믿게 해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찾아온다는 무리조차 오로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며 그 소원 성취에만 매달려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중풍병자를 치료주기 오신 의원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마땅히 된 내 죄를 십자가 대속으로서 단번에 용서하시고 저 영혼을 천당으로 이끌어 주려고 오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구주이심을 꼭 믿고 끝까지 따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한 성도들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이 권능을 바로 사람 오신 중보자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진정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더더욱 은혜로운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즐거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 12월 결산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월정 헌금과 보리떡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어서 주님 앞에 더 바칠 것이 많은 우리 경양의 축복의 산정인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마고 2교구에서 윤대웅, 하성진 교원님과 우리 윤하준 자녀와 함께 또 대학부 SBC에서 고 나온 자매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시간에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 수시면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 5교구의 권경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게 되면 감사드리고, 또한 등촌 5교의 김관식 집사님, 장미정 집사님께서 또 아버지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부활 소망으로 평안과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서용상 집사님, 탁순호 권사님께서 따님 서경선 양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보살림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바로 그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경향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선한을 위한 모든 서원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시간 또 바치오니 이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경외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세상에 여러 가지 무겁고 괴롭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주님 탄생이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며,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쁨만 충만한 우리 성탄절기를 이 경향을 중심으로 보내는 가운데 연말 예시에 그처럼 영혼이 잘되는 자에게 더하시는 범사의 형통함을 모든 물질 축복을 통해서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권능의 구세주로 찾으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더욱 기쁨과 감사로 영접함으로써 모든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모든 죄사함의 결박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 영생구원에 다같이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